16장 31절에서 32절까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마 지난번하고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네 번째 시간 산업의 축복과 치유입니다. 산업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목이 이제 산업이니까 아마 여러분이 제일 어쩌면 관심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뭐 쉬운 말로 돈이잖아요. 경제. 여러분하고 가장 밀접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이전에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먼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말씀 구절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구원자 예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을 고치고 어려운 사람은 뭐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거는 전부 다 수단이에요. 수단. 그걸 통해서 뭐 하시느냐? 구원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될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사건이죠.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하거든요. 그 불순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죠?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버린 겁니다.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두우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뭐 산업과 경제에 대해서 말씀은 잠깐 나누겠지만 산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과 산업이 전부 다라면 미국, 잘 사는 유럽, 왜 끊임없이 마약, 동성애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막 여행 많이 가잖아요. 유럽으로 여행 가고 그 껍데기 벗어내고요. 실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나라에서 뭐 주냐면 주사기를 줍니다. 왜? 마약할 때 이 주사기로 사용하라고. 다른 걸로 하니까 막 오염되고 막 병이 생기니까 주사기를 공급해 준다니까요. 그 정도로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왜 그럴까요? 일본? 뭐 우리랑 지금 경제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이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근데 그 잘 사는 일본이요 집집마다 한 명씩 정신병자가 한 명이 아니라 2명씩 있습니다. 가정마다 집집마다. 그렇게 잘 사는 선진국인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왜?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뻔하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즉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 가운데 빠졌다. 죄. 뭐가 죄입니까? 성경이 말한 죄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자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원죄. 뭐가 원죄입니까?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 떠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뭐 좀 남 욕하고 뭐 좀 잘못하고 그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찢기고 다 흘리시고 그거 왜 하셨습니까? 원죄. 원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겪어야 돼요. 근데 이 원죄가 해결되면 심판받을 필요 없습니다.
원죄가 해결되면요,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원죄를 해결하신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봅니다.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이면 모든 사람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자기는 평생에 벌금 하나, 스티커 하나 낸 적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회적인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원죄,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모르는 거, 그 원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결국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기분 나쁘죠? 사실입니다. 기분 나빠도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요, 마귀입니다. 천사 아니면 사단이에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으면 뭐죠?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게 소속된 거예요. 본인도 모릅니다. 그래서 점치러 가야 돼요.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기죠? 반드시 부닥거리 해야 됩니다. 뭐가 안 좋죠? 묘자리가 안 좋다고 당장 옮깁니다. 심지어 개명합니다. 개명. 이름 왜 바꾸죠? 점쟁이가 이 운이 안 좋다는 거. 이름 바꿔라. 이름도 바꿉니다. 심지어 이사도 갑니다. 함부로 못 가요. 날, 시, 방향 잡아야 됩니다. 뭐죠? 너희 아비 마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근본 문제 세 가지.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 3장 문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떠난 거, 죄 가운데 있는 거,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 이걸 보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그 어떤 종교와 선행과 철학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합니까? 사단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 길을 주신 겁니다.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 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죄값을 치른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죠? 의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누구랑 대판 싸우고 욕했는데 그래도 의인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말하는 건 다 자범죄예요. 그 자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원죄가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원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사함의 확신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걸 보고 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과 흑암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참 왕이죠.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구원자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인데 사실은 두 개로 나눠지죠.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죠. 뜻이 뭐죠? 구원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뭐로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 자기 잘 되게 해주는 사람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으로. 물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뭐 하러 오신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죠. 이 확신을 여러분이 오늘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것이 다 성취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취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그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냐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사, 피제사.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데는요, 다 제사 이야기입니다. 예배. 다 뭐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뭘 그렇게 많이 잡는지.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 피를 뿌립니다. 왜 피를 뿌려야 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 예수님은 신약에 오신 거죠. 구약엔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사장이 한 손은 여러분의 머리에, 한 손은 양에다가 안수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양을 잘라 피 흘려 죽이면 여러분이 지은 죄를 대신 양이 대신 죽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내 죄가 대신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반드시 예배 드릴 때 양, 소, 비둘기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짐승을 많이 잡아서 피를 뿌려도 그때뿐입니다. 또 죄 지으면요, 또 양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은 뭡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양처럼, 소처럼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깨끗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피입니다. 피언약. 이 피언약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이 피언약을 바를 때에 모든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피언약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도 함께 하지만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죄인인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의 구원자 예수입니다. 이 구원자 예수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된다. 성령 충만 약속입니다. 이 언약 성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구원,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은 뭡니까?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선물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불이 임하고 아주 간혹 가다가 그런 분 계십니다. 근데 그런 육신적인 거 말고요. 영적인 변화입니다. 뭐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 신분이 뭐였죠? 기분 나빠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 소속돼 있었어요. 그 마귀가 시킨 대로 평생 마귀 종노릇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근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 악한 영이 떠나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는 거죠. 신분만 바뀌었습니까? 신분에 따르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군인들이 최종 목표가 뭡니까? 별 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별을 달려고 합니까? 대령하고 별 하나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신발부터 다릅니다. 구두가 달라요. 별 다는 순간 기사 딸리고 차 나오고 사는 집 사택이 달라지고 심지어 안에 속옷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별을 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별을 다는 순간 따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에 걸맞는 하늘나라의 배경, 권세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이 악한 사탄 마귀는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혹시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이 사람 밤마다 뭐 자꾸 뭐가 시달리고 뭔가 자꾸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이나 혹시 가족 중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모든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권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흑암이 꺾입니다. 하늘 군대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면, 이건 모르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거의 뭐 조는 거 반, 앉아있는 거 반, 그렇게 예배만 드린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한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몸만 교회 오는 거예요. 이 축복 다 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계좌 한 100억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이자만 먹고 살아도 평생 삽니다. 여러분 계좌에 100억이 있으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절대 안 앉아 있습니다. 어디 가 있죠? 저 비행기 타고 어디 가 있어요. 저 크루즈 타고 어디 저 지중해 떠다니고 있다니까요. 100억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신나게 먹고 놀고 쓰고 그러면 되죠. 그러고도 아마 다 못 쓸 거예요. 그런데 100억이 있으면서도 맨날 김밥 사 먹고, 그것도 삼각김밥 편의점에 가가지고 맨날 그거 먹고 맨날 컵라면 먹고, 그걸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왜? 100억을 놔두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축복 다 주셨는데 이거 놔두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바둥바둥 살아간다. 얼마나 사탄이 뒤에서 박수치고 좋아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은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 무슨 말이죠? 다 받은 겁니다. 다 얻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함께 해줘도 좀 도움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지만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기관, 지역, 구역, 부서, 전도회 왜 중요하죠? 그 속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냐면요, 원리스라고 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 이제 메시지 듣다 보면 이 원리스란 말, 원리스는 뭐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복음 가진 자는요 어디 가는지 간에 하나 됩니다. 싸우고 다투고 자기 주장하고 편가르고 그건요 복음 없는, 그건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는요 복음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원리스 되면 가는 것만. 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원리스 되는 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모든 모임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 가진 나 때문에 원리스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의 축복과 치유인데 첫 번째는 먼저 산업의 축복입니다. 산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요. 돈, 경제, 이것을 얻기 위한 모든 활동, 직업, 일, 통틀어서 우리가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다수 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산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게 불신자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우리는 출발점이 달라요. 불신자는 뭡니까? 내가 일해서, 내가 몸 바쳐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했다는 거죠. 그는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달라요. 모든 산업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4차 산업이다 그래가지고요. 난리도 아니죠. 인공지능, 뭐 AI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장 지금 벌써요, 은행 지점들이 다 없어져 갑니다. 저희 교회도 국민은행 지점장 하신 분 계시고, 얘기 들어보면요, 지점들이 연도마다 순차적으로 폐쇄되는 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왜 폐쇄되죠? 옛날만큼 은행 통장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모바일, 카카오, 그거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은행 없어지면 직원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당장 롯데리아, 버거킹 가도요, 이제 기계 복고 주문해요, 기계 복고.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쁜 시간에는요, 기계만 딱 있고 사람 없어요. 기계로 주문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많은 변화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산업의 모든 주인은, 즉,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4차 산업, 5차 산업, 8차 산업까지 가도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던,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던, 어떤 업종에 일을 하고 있던, 얼마를 벌고 있던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는 이 고백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는 돈, 내 거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산업의 유일성에 축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유일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물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죠. 근면, 성실 해야 됩니다. 불신자보다 더. 근데 그것만으로 한계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요? 사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요즘은 좀 날씨가 빨리 어두워져서 그런데 여름 같은 새벽에는요, 4시 30분, 4시 25분만 돼도요, 첫 차 버스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할 때 보통 4시 반에 집에서 나오거든요. 벌써 버스에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뭐 하러 가는 거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만큼 일 많이 하는 민족 없습니다. 야근 많이 하는 민족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뛰고 돈 벌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살아가야 되죠? 왜 아둥아둥 살아가야 되죠?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유일성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산업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업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가 부부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천막업, 지금으로 얘기하면 4차 산업, 렌탈업입니다. 그 당시 로마, 그리스는요, 올림픽, 축제가 많았기 때문에 야외에서 행사가 많아요.
야외에서 행사하면 뭐 하죠? 천막 쳐야 되죠. 렌트 해야 되죠. 그러니까 로마에 수많은 천막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천막업을 어떻게 하셨죠? 로마 군대에다가 납품할 수 있도록 군수 산업으로 지목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평생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브리스가 부부, 그 수천 군데의 천막업이 있는데 왜 하필 브리스가 부부에게 주셨냐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여러분 뭐 믿는 집 이렇게 부동산이나 가게 가보면 다 뭐 붙어 있습니까? 뭐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막 엄청 붙여놔. 그 붙인다고 다 복 받으면 그거 다 붙여야죠. 왜 어떤 집에 카페 가보니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데도 그거 붙여놨더라. 왜? 복 받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산업과 내 업에 복을 쏟아져 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는 직업이 뭐죠? 쉽게 말하면 옷장사, 섬유, 염색, 그 가공해가지고 그 자주 장사라고 합니다. 자주란 말은 붉은색 비단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일반 평민은 붉은색 비단 옷 못 입습니다. 누가 입죠? 귀족, VIP 계층, 높은 사람들, 왕실. 그럼 루디아가 그냥 옷 판 게 아니고 그런 높은 사람들한테 옷을 팔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돈 잘 벌고 먹고 살아서 우리가 좋은 집에 이사가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차 굴리고 재테크하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거기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의 업에다가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루디아의 산업 위에 복을 다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뭘 점검하느냐? 나의 산업은 도대체 어떤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돈 벌고 있는가? 그걸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럼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 산업을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업이다 나와요. 여호와의 기업. 여러분이 일하고 있고 여러분이 출근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진짜 오너가 누구라고요? 진짜 경영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절대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오너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돈 벌어서 내 거라고 생각하죠.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산업을 지키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산업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이유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라고요. 먼저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걸 얘기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우리 지난번 강단 말씀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뭐였습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시위대 감옥. 시위대 감옥이란 말은요, 왕을 지키는 호위대, 친위대가 직접 관리하는 감옥입니다. 그런 감옥에는요, 잡범들 오지 않습니다. 소매치기범, 그런 사람들 못 와요. 누가 거기 잡힙니까? 반국가적인, 쉽게 말하면 우리 안기부, 안가에 잡혀있다. 그 소매치기 하면 안기부 잡혀갑니까? 아이고, 아니죠. 뭔가 나라에 중대한 뭐가 되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거기 갇혔습니다. 손과 발이 완전히 묶여 있습니다. 꼼짝 못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 기도하겠습니까? 아유, 내가 억울하게 하나님 언제 풀어주실 겁니까? 언제 나가야 됩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내가 살면 나가서 본격적으로 복음 전할 거고 혹시 만약에 사형이 떨어지면 나는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라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다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돈 벌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생고생하고 있습니까? 이게 맞냐는 거죠. 이거와 통하고 있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일이 정말 이거와 통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산업의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래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왜 아닌 척 하시죠? 제일 좋아하는 거, 그쵸? 머니. 근데 이 머니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이 뭐냐면 고대 사람들이 재물과 물질의 신으로 섬겼던 신의 이름입니다. 맘몬. 이 맘몬이란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머니입니다. 그럼 이 돈의 뿌리가 뭡니까? 물질과 재물의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와 시대를 막론하고요, 다 재물, 물질, 복 주는 신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다 가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섬기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전에 사실 이거 원래 누가 만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죠. 하나님 이거 왜 주셨습니까? 이거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건데 이걸 자기 욕심. 창세기 3장 선악과는 뭡니까? 내 욕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과 내 그거로 이걸 다 빼앗겨버린 거죠. 사단에게. 그때부터 가난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아니, 가난이 아니라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와이프를 죽이고 심지어 부모도 죽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칼부림이 왜 납니까? 이거예요, 사실은. 그건 뭡니까? 사단이 이걸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주셨는데 이걸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산업을 회복한다는 말은요, 갑자기 막 오늘 막 제가 돈 잘 버는 비법, 비결, 어디 투자하고 막 지금 어디 시세가 좋고 그건 세상에 나가서 다 배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산업이 누가 주인이냐,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럼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면 빨리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업을. 그래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산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경제, 지금 세상 경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 경제는 철저하게 창세기 3장 뭡니까?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납니다. 나. 말은 하나님이라 얘기하지만 실은 내가 주인 돼 있고 모든 걸 나를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왜 인센티브 받습니까? 왜 승진하고 왜 진급하고 뭐죠? 거긴 사실 다 나예요. 나. 하나님이 없는 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삶이 어디에 집착합니까? 돈과 물질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 기쁨과 평안이 없으니까 당연히 보이는 게 뭡니까? 돈, 육신, 물질. 여기에 이제 집착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창세기 6장이라고 합니다. 네피림. 그럼 그 끝이 뭡니까? 마지막 끝이 뭡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바벨탑이 뭐죠?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평생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법무부 장관처럼, 어떤 전전직 대통령처럼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바벨탑.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산업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세상 경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 지금 어디서 돈 벌고 있죠? 세상에서 돈 벌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심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파트너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여기서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어야 되죠. 지금 세상 경제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 사단과 흑암이 세상 경제를 다 잡고 있구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경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경제를 넘어서서 창조 경제. 창조 경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시작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로 끝입니다. 모든 것, 태초에 천지. 천지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되죠? 여러분 직장, 여러분 직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비즈니스 다 포함됩니다.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축복을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사단에게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을 먼저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복음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는 만큼 이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예요. 난 지금 급하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부터. 그러면요, 여러분은 평생 이 존재에 붙잡혀가지고 이거 심부름하면서 평생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생명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 못 지겠습니까?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거죠. 그게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원래 주셨던 이 창조의 경제의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 경제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은 복음 가졌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죠? 복음 경제까지 가는 겁니다. 복음 경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부자 이야기 의외로 많습니다. 참 잘못된 게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고 검소하고 막 그렇게 살고 청빈하게 살고, 그거의 절 이야기입니다. 절. 기독교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게 우리 주신 축복이에요. 빛의 경제.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다 부자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제일 지금까지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거는요, 게임도 안 됩니다. 이 지구상의 최고 부자 랭킹 1위 누굽니까? 몰라요? 노아입니다. 노아. 왜 그렇죠? 노아가 홍수 심판 끝나고 40일 이후에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나와보니까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땅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물에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밟는 곳, 지나가는 곳이 다 뭡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지 땅이야, 전부 다. 온 지구가.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집에 자기가 직접 먹여서 길리고 키우는 가병, 집에서 키우는 군인이죠. 318명. 그 318명은 남자만 숫자가 포함됩니다. 그럼 여자, 아이 다 합치면요, 1000명이 넘어요. 그럼 거의 대기업이잖아요. 그 1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은요, 말할 필요가 없죠. 샘을 팠는데 샘 파는 곳마다 물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샘이 재산 1호입니다. 왜? 목축업이니까 샘을 가졌다. 그 말은요, 돈 잡았다는 거거든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왔고, 한 해 농사 지었는데 몇 년 먹었죠? 100년을 먹었습니다. 1년 농사 짓고 100년을 먹고 살았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브리스가 부부.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군대에다가 납품했다니까요. 여러분, 하청업체가 삼성에만 줄 때도 어떻게 됩니까? 대박 터진 거죠. 삼성 정도가 아니라 로마 군대에다가 군품을 납품했다니까요. 브리스가 부부. 그러면 여러분 산업은 왜 그렇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빨리 오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경제, 복음경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이것저것 다 해보셨잖아요. 요즘 제가 신방 자주 가보면요, 우리 소상공인들 또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 다 뭐라 얘기하면 목사님 죽겠다는 거예요. 피가 마른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로 지역 사역할 때요, 구로 지역에 가면 애경백화점 그 가기 전 사거리에 보면 공구단지가 있습니다. 구로 공구단지. 거기 일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 뭐라 얘기하느냐, 지난주에도 옆집 가게 사장님 2명, 3명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왜? 업 밀려오죠. 압박 들어오죠. 빚 독촉 찾아오죠. 지지난주에도 몇 명 죽었고 다 지금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린 그렇게 산업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창조경제, 복음경제, 빛의 경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복음경제, 빛의 경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영적 규모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빛이에요. 복음을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돈과 산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왜 돈 안 주시겠습니까? 돈 하나님께 있죠. 아닙니까? 은행에 있습니까? 예, 그렇죠. 실제는 은행에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다 뛰고 있는데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 자식이 뭐 달라고 했을 때 왜 안 줍니까, 자식한테? 왜 안 주죠? 뻔하잖아요. 분명히 이거 주면 뭐 하죠? 딴짓 하잖아요. 그거 아니까 자식이 사정사정을 해도 안 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주면 망할 것뿐한데 왜 사랑한 자식한테 이거 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럼 뭘 빨리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 복음. 그 안에서 주신 신분 권세, 이 신앙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규모입니다. 그럼 돈하고 산업하고 영적인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된다. 지금 이걸 누구한테 보낸 거죠? 가이오 장로한테. 가이오 장로 아시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식주인, 별명이 식주인. 뭐 한두 명 밥 사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 전체 모든 걸 책임질 만큼 그 정도로 경제가 있었던 중요한 장로입니다. 이 가이오 장로한테 사도 요한이 편지 쓰면서 돈 열심히 벌고 더 많이 헌신하고 교회에다가 더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그게 진짜 목사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 그거는요, 사꾼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 얘기합니까? 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된다. 그럼 여러분 돈하고 산업하고 영적인 거 관계 없습니까? 완전 관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걸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규모만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삶의 규모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규모가 회복되면요, 이건 따라옵니다, 삶의 축복은. 그래서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복받은, 그래도 성경 말고 가까이 있는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들어보셨죠? 록펠러가 얼만큼 돈을 많이 벌었느냐? 록펠러가 내는 11조 내잖아요. 물론 그 당시는 한 8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화폐 단위가 이렇게 작지 않고 커요, 부피가. 그러다 보니까 록펠러의 11조만 따로 관리하고 계산한 사람이 직원이 40명을 뒀습니다. 아니, 도대체 얼만큼 벌었기에? 얼만큼 헌금을 하기? 여러분 11조 관리하는데 40명 필요합니까? 나 혼자서 하고도 남죠. 왜? 그만큼 많이 못 벌기 때문에. 록펠러는 40명 헌금 관리하는 직원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얼만큼 복을 주시느냐? 대학만 미국 안에 25개를 지었습니다. 교회만 4,950개를 지었어요. 혼자서. 더 큰 건 뭐냐면요, 뉴욕 시민들은 물값, 전기세 안 냈습니다. 지금은
전기세는 냅니다. 수도세는 안 내요. 왜 그러냐? 록펠러가 다 내버렸어요. 그 정도로 번 겁니다. 록펠러. 그 록펠러의 신앙의 첫 번째 계명이 있어. 어머니가 이 아이한테 심어줬어. 너는 주일날 무조건 30분 전에 맨 앞자리에 가서 목사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라. 이게 첫 번째 어머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죽을 때까지 주일에 30분 매주일마다 일찍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두 번째, 너는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 그대로 된 거예요. 단순히 돈 잘 벌었다, 기막히는 돈 버는 기술이 있었다,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거 회복되면 삶의 규모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삶의 규모가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지출, 수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지켜야죠. 100원을 버는데 300원을 쓴다. 그걸 뭐라 얘기하죠? 예, 그걸 마이너스라. 그럼 늘 마이너스 통장 써야 돼요. 늘 카드로 돈을 맡게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죠. 지혜롭게.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게 규모가 없어요. 막 씁니다, 그냥. 그리고 막상 헌금할 거는요? 없죠. 왜? 이미 다 썼는데 헌금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삶의 규모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은요,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이 아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록펠러뿐만 아니라 성경에 뿐만 아니라 역사에 기록받는 거부들, 크리스찬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세 번째입니다. 헌금 규모가 철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약 여러분 뭐 쓰십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거 많이, 미국에만 가도 제일 뭘 많이 쓰냐면요, 콜게이트라는 치약을 씁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빨간색으로 된 콜게이트. 지금도 지구 가운데 한 10억 명이 그거 씁니다, 그 치약을. 이 콜게이트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부모님이 다 일찍 죽어버렸어요.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영국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몰래 배를 타고 숨어들어서 미국으로 돈 벌러 가려고 숨어 들어갔는데 그게 계속 숨을 수 있겠습니까? 들켰어, 선장한테. 근데 선장이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너무 불쌍한데 이 아이가 너무 중심이 괜찮으니까 괜찮다.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 후원하겠다. 그 선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장이 뭐라 얘기했느냐? 네가 앞으로 돈 벌면 절대 사람 속이지 말고 정량, 절대 속이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머니 두 개를 때 하나는 너의 수입, 하나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주머니를 꼭 만들어서 무조건 드려라. 요 두 가지입니다. 그거 붙잡고 콜게이트라는 치약을 회사를 설립했어요. 지금 지구 75억 가운데 10억 명이 그 치약을 쓰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헌금이에요. 11조입니다. 이상하게 헌금 얘기하면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갑분사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아, 저 목사님 이제 본론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근데 저는 누굽니까? 저는 이 교회 부목사죠. 담임 목사님은 따로 계시잖아요. 저는 부목사입니다. 부목사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입니다. 웃으시니 교회 헌법에 나와 있어요. 부교역자는 1년에 한 번씩 사실은 임명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편리상 그냥 계속 이제 그만하라 할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사실은 1년 매년 직분 임명을 받아야 됩니다. 임명 안 하면요, 그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그걸 사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 뭐죠? 저 비정규직이에요.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그럼 이 교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이거 얘기하면 좀 여러분 오해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얘기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제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활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그게 전부 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 먹고 입고 사역하고 선교 전도 다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저는 이 비밀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수많은 성도들 상담하고 신방 다 해보면요,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 고립.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돈 버는 기술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이거 점검해봐야 됩니다. 이거 점검해보면요, 100%입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제대로 회복하셔야 돼요. 나 지금 수입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래서 지금 이 수입에,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만 원 버시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11조면 얼마죠? 10,000원이죠. 지금 10만 원 버는데도 10,000원을 못 내요. 어렵고 힘들어서, 믿음이 약해서.
그 나중에 뭐라 기도하니 하나님 나한테 100억을 주시면 내가 막 당장 11조 하겠다고. 100억에 11조 얼마입니까? 10억이죠. 그러면요 100억 번 건 생각 안 하고 10억을 11조 해야 된다고. 10억을 90억 지 주머니 속에 있는 거 생각도 안 하고 10억. 여러분 10억 하겠습니까? 11조. 아니 10만 원에 만 원도 지금 벌벌 떨면서 헌금을 못하는 11조를 못하는데 100억 벌어서 10억 하시겠냐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부터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헌금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중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 야 너희들 돈 내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럼 뭘 보시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얘기합니다. 성경에. 두 주인.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돈이 우상이에요. 뭐 불상 섬기고 뭐 절 부적 갖다 붙이고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난 이게 아니다. 나의 모든 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한테 100%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걸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내가 뭐 얼만큼 낸다. 사람들 진짜 오해합니다. 막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 그냥 복음 모르는 겁니다. 이게 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단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헌금 한번 결단 많이 하라. 딱 정확하게 지금 있는 것에서. 저는요 자꾸 가난에 시달리고 경제 때문에 너무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거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것만 회복하면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듣더라니까요. 이거 결단을 못 하더라니까요. 그렇죠. 못 하죠. 왜? 실은 만몬인데 이 존재가 가만히 이거 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 안 하시, 저 비정규직입니다. 저 인턴이에요, 인턴. 내년에 또 임명 받아야지 사역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받으셔야 되잖아요, 산업의 축복, 산업의 축복. 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만, 왜 루디아만 그렇게 복 받습니까? 아니, 나도 내 산업도 하나님 축복 받아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고 렘넌트 키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5주 훈련받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주 이제 또 4주차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산업의 축복, 사단과 흑암에게 빼앗겨버린 빛의 경제를, 복음의 경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훈련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여호와의 기업으로 모든 산업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